여러분 나중에 이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동안 장일수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분의 어떤 모음집 같은 게 나왔어요. 일화들을 묶어놓은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책에 실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 선생님은 직접 책을 쓴 적이 없죠. 그리고 뭐 몇 군데 가서 강연을 했던 강연초록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글씨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일수 선생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화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사상이라는 것이 장일수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장일수 선생님의 어떤 그 생명사상을 뭐 1, 2, 3, 4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자칫 잘못 얘기하면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분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시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따금씩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장일수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생명사상에서 다룬 그 꼭지를 보면 다 일화 중심으로 돼 있어요. 주제는 있는데 그 주제와 관련된 일화들을 쭉 엮어놨어요. 그래서 생명사상은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는 모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장일수 선생을 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아주 촘촘하게 다시 재구조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발표한 사람은 있어요. 그게 이제 김지아 선생님이에요. 1984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밥이라는 책이에요. 이 밥이라는 책은 분도출판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 책을 내고 바로 이어서 남녘땅 뱃노래라는 책을 써요. 김지아 씨가. 이 두 권을 읽으면 그 당시에 그 당시 퍼져 있었던 생명사상의 골자들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삶에 대한 얘기는 물론 없죠. 그래서 그 장일수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생명사상을 접근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장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저한테 다가온 일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진하게 다가왔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실은. 젊은 화가가 한 명 있는데, 뭐, 화가가 된 지 그림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이름이 알려져도 가난하거든요, 화가들은 대부분. 그 가난한 화가, 그 젊은 친구랑 같이 이제 시내에서 만나서 술 한잔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원주천 옆에 방죽이 있어요. 이 뚝길이라고 해요. 방죽길이라고 하는데, 방죽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그 봉산동 그 장 선생님 댁이 나오거든요. 그 뚝방길을 쭉 걷는 거예요. 둘이 이제 걸어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뭐 줄 게 없나 생각하다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니까 피던 담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담배 한 갑 20갑 주려면 10대까지 남아 있겠죠, 아마도. 그거밖에 없는 이 양반이 돈이 없잖아요. 백수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값에 준 거야, 이 친구를. 네? 값에 주니까 화가 나.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담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응? 저도 담배 펴서 알지만 담배 되게 중요해요. 담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너무 고맙죠. 갖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럼 잘 가게 그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쭉 멀리 가시는데 가다가 장 선생님이 멈칫 서가지고 땅바닥에 자꾸 드리벙거리고 있는 거야. 저 층에 가서. 그러니 꽁초를 주워가지고 확 피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 젊은 화가의 마음이 핑 도는 거예요. 눈부분이 핑.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건 없고 담배를 갑자기 주고 나는데 당신도 담배를 피고 싶은 거잖아. 그 꽁초를 주워 피는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삼삼하게 그려지잖아요. 그 느낌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했어요. 또 하나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한 번은 원주역에서 딸 혼상가 뭐 때문에 준비했던 그 돈을 어느 아주머니가 소매치기를 당한 거야. 원주역 앞에서.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장 선생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누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5만 가지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장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장 선생이 원주역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럼 원주역에 가서 이 사람이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그 물어보면 다 얘기를 했잖아. 원주역 인근에 소매치기가 어떤 사람이 다 알게 되거든. 앉아있으면 다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낸 거야. 서준 씨를. 찾아내서 그 돈 어떻게 되니까 얼마 쓰고 남은 게 있는 거야. 쓰고 남은 돈하고 장 선생 돈 이렇게 합쳐가지고 원래 그 돈을 맞춰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드린 거죠. 예. 드리고 나서 다시 그 원주역으로 가시는 거야, 장 선생님. 그래서 거기 왜 가세요? 다시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고? 아니 소매치기를 만나러 가는 거야. 왜 만나러 가냐면 당신 그러면은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돈 주고. 당신 영업을 내가 방해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밥 사줘야 된다고. 밥 사줘. 자네 하는 그 영업을 방해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거린도 그게 직업이에요. 예. 소매치기도 직업이야.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소매치기도 먹고 사는 거거든. 그리고 영업방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식에는 그게 죄다 아니다가 나는 죄를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서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언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김지아 시인의 담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강도, 도덕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예전에 그 우리가 임꺽정이라든가 장례식사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 도적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평가하면서 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 그 관리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도적대라고 부른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그 도둑질을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의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나중에 평가하고 해석하는 거고 그냥 도둑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도와 우도가 있잖아요. 강도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도라고 복음서에는. 그러나 레이티스예요. 원어가 그리스어로. 레이티스라는 말은 그 이른바 독립운동가도 레이티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불법적인 일을 일삼는 자들이 이제 레이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 독립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바라빠도. 그런 식으로 그 장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지금 창녀이든 도둑이든 뭐 거린이든 이것이 그 사람의 인간적 품위를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는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둑이어도 도둑놈아라고 얘기하라 도둑전하라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 이 사람이 회심한다는 거죠. 예?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이 더 도둑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도둑놈이었는데 내일은 안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걸려있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도둑으로 안 보고 내 형제로 보는 거죠.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도둑임을 스스로 접는 거죠.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심층심리학에서는 그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서 그 애기들이 꼭 필요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전능 경험이라고 그래요. 전능 경험. 뭐냐면 엉덩이가 애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축축해지니까 찝찝해. 오줌을 싼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서 엉덩이가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이 아기는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게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요. 의식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너무 배고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쑥 들어와. 먹을 거야. 이거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능 경험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전능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냐면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느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눈치를 안 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거리에 나가서 활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야.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지고라도 결국은 자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엉덩이가 축축한데 아무도 갈아주지 않아. 그리고 엄마의 얼굴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아감을 갖는다 그러는데, 아기들은 내가 엄마를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얼굴에 눈망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아감이 형성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전능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기들은 커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어때요?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면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적대자들로 둘러싸인 한테 잘 살려면, 생존하려면 잘 보여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표정을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이것이 그로부터 발전된 거짓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자가 발전이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형제요라고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참자아를 일깨우는 작업이에요. 당장은 안 바뀌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이 사람이 자꾸 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 그런 전능 경험을 하는 거예요. 유사한.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원래의 자기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장 선생이 늘 얘기하는 게 사인여천 혹은 동학에서 말하는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일깨우는 삶이 요청되는 거잖아요. 그게 동학에서는 인내천이지만 서학에서는 내가 내 안에 이미 하느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상성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서학과 동학이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다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최재우, 수은 최재우가 한 얘기 중에서 술은 다르나 기술, 형태는 다르나 도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최재우가 한 적이 있거든요, 동학에서. 이게 뭐냐면 서학과 동학은 서로 도로에 이르는 경로는 다르나 추구하는 도는 같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만약에 그 장 선생이 받아들이게 되면 서학과 동학 사이에 나 안에서는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김지아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교회 운동을 떠나면서 지식교님 찾아가서 얘기해요. 나 이제 원래 종교, 내 원하는 종교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고향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 아니요, 동학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교님이 자네가 충분히 생각해서 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네 마음대로 하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김지아는 그런 거예요. 동학이나 증산이나 이런 도에 깊숙이 침잠하면서 서학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떠나요. 이 김지아도 장 선생이 얘기해가지고 세례받은 거거든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시기에. 응?
그때 그 다른 동료들과 같이 세례를 받아요. 프란치스코예요. 이 김지아가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받은 이유는 김지아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요. 이 사람이 신자가 되기 전에 이미 장 선생하고 교회 문헌을 다 읽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같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프란치스코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라고 지을 수는 없으니까 세례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서학으로부터 이제는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동학에서 길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서학을 떠나서 동학으로 가요. 근데 장일 선생님은 걸어다니는 동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 동학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어요. 특히 해월 최시영의 사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앙을 버리거나 떠날 생각이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서학이 동학이고 동학이 서학인 거야. 그 점에서 저는 장 선생님의 도가 김지아의 도를 능가한다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구분과 식별에 대한 그 경계를 넘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 있어서도 그 경계를 이미 넘어서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그 결실을 당신에게로 수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는. 그분 그 호가 마지막 호가 무의당이잖아요. 무의당 할 때 무자가 없을 무자는 아니에요. 근데 뜻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의당 할 때 그 무자는 뭐냐면 불교에서 쓰는 무예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무, 없다는 뜻이긴 해요. 없지만 없지 않은 거예요. 없지 않은 없음이 무거든요. 좀 어렵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위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것, 이게 무의사상이잖아요. 그걸 당신의 호로 삼았는데 실제로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쭉 봐도 이 사람은 동학을 모를 때에도 그렇게 살았더라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 너무 훌륭해. 저 사람 말이 맞아. 너무 존경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예요. 사실은 내가 조리 있게 생각이 있는데 조리 있게 표현을 못해. 근데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줘. 멋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모르는 뜬금없는 얘기가 대단해 보여서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면 멋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장일 선생이 동학에 심취한 것은 동학을 알기 전부터 동학의 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그 마음결을 갖고 있던 분이 동학을 보니 너무 몸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몸에 마음에. 그러니까 동학도로 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죠? 그래서 그걸 김지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학이라기보다는 원동학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수은 최재우와 해월 최시용이 가르쳤던 그 동학을 얘기해요. 천도교가 아니라. 뭐 이런 그 원동학이라는 표현을 김지아 씨는 쓰는데 장일 선생은 원동학이라는 말조차도 안 써요. 그냥 동학이죠. 해월은 해월이고 수은은 수은이고 동학은 동학이고 원동학이고 후동학이 이런 얘기를 안 써요. 아예. 그러니까 그 경계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천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장 선생 같은 경우는 천도교 좋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천도교든 동학이든 근원의 도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그들이 협상하는 도대로 대부분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되면 제도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상관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셨던 그거를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그거를 따라 산다면 교회가 이런 모양일 수가 없어요. 거의 저는 퍼센트로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함량이 한 80%, 순도가 한 20%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 가서 늘 쓰는 말 자체가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기 신부님 계시지만 신부님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라면. 신부님이 뭐예요? 귀신의 아버지. 하느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의 어머님, 성모님은 이해가 돼. 하느님의 아버지라니. 아무리 번역을 이상하게 해도 그 말이 안 되죠. 그냥 파더잖아요. 아버지 정도는 봐주는데 우리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귀신, 마귀라는 뜻의 신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뜻의 신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느님의 아버지? 진짜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란 말 쓰지 말라고. 누구를 두고도.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명토 박아서 얘기했는데 굳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교황도 파파잖아요. 아버지예요. 수도원장도 아빠스. 아버지예요. 수녀원에서는 마마라고 그래요. 마더라고 그러잖아요. 수녀 창립자 같은 경우는. 마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더도 처음 창립자는 뭐 그레이트 마더인가 그랜드 마더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뭐 그런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푸는 것은 자애죠. 관대함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해봐야 어느 정도 사랑하겠어. 뭐 나중에 결혼해서 시간 지나면 달라지긴 하지만 연애할 때 부모를 내 애인처럼 사랑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등한 두 사람이 만나야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 말을 쓸 때 예수님 시대의 어떤 권위적인 체계에 대한 어떤 그 저항, 도전, 전복적인 표현이 아버지란 말 쓰지 마라, 스승이란 말 쓰지 마라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전복적인 거예요. 누구를 두고도 나보다 높다라거나 나보다 권위가 있다거나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너나 그 인간이나 똑같아. 이런 말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할 분은 한 분, 아버지라고 얘기할 분은 한 분,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평등한 형제 자매가 가능한 세상이 온다는 건데, 교회 자체가 수직적 구조이고 교회 안에 이미 그 본건적인 게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신부님들이 제의를 입는 거야 괜찮지만 미사도 아닌데 평소에 막 제의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이럴 때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행사 때 붉은색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다니는 거는 저는 좀 이제는 버려야 될 유습이다. 우리 주교님들 행사 때마다 빨간 옷 입잖아요. 그거 왜 입어 도대체? 잘 보이라고. 그 의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구분되는 사람이와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공공연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과 주교가 성별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든 주교이든 모두가 거룩한 하느님의 사제적 백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복음의 얘기예요. 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장윤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학 이전에도 동학이었고 또 동학 이후에도 서학이었다. 말이 이상하죠? 서학과 동학이 그분에게서는 걸림이 없었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옛날에 그 김지아 씨가 한참 막 박근혜 뭐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막 여성 대통령 얘기 막 그때 제가 글을 한번 컬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김지아는 동학도 서학도 아니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여성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동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며느리도 하늘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한 식의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여자가 다 똑같은 여자냐. 그러니까 성별로 여자, 남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다. 그 경계조차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쭉 쓴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김지아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저는 김지아 그걸 뭐라 그래 키드예요 사실은. 대학 다닐 때도 아니 김지아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제가 글 공부를 할 때에도 김지아 씨의 밥이라든가 남녘담 맨날 일책을 읽으면서 그가 쓰는 문체를 공부했어요. 점층법이라든가 대조법이라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쓰는 식으로 글을 쓰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 원래 시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산문을 봐도 읽다 보면 막 이게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기운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산문도. 그래서 이러한 글씨가 글을 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의 가슴에 가서 닿아서 진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뭔가 거기에 반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글을 쓰고. 그러한 글쓰기를 할 때 김지아의 문체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었고 사상적으로도 그 책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워라 뭐 이 사건 이후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한국 작가회의에서 제명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91년도예요. 죽음의 구파 강경대 사태가 그때 15명인가 몇 명이 죽었어요. 연이어서 분신 자살해서. 그때 그 김지아의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우라가 게재된 신문이 조선일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격앙이 됐어요. 진보 진영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김지아가 죽일 놈이 된 거죠. 민주화 운동의 순교자 내지는 뭐 그 안내자, 선각자 뭐 이런 정도의 레벨에서 완전히 변절자, 배신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그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김지아 회고록을 보면서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이번 평전 준비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분신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김지아 씨가 정신질환이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얻은 거거든요, 사실은. 가지고 이분이 이부영 선생이라고 서울대 그 심리학과 교수, 심층심리학, 분석심리학으로 거의 1인자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영 선생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죽는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지아 씨가 나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맺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병헌 선생이 젊은 사람들은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워라. 이런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런 투를 쓴 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 91년도면 이분이 생명사상에 충일해 있을 때예요. 예? 충일해 있을 때고 한살림 운동도 시작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한살림도 막 발전하고 그 생명사상에서 한살림 선언을 정초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도 김지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죽음을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생명적인 거예요. 그 대의명분이 민주화든 뭐든
어떤 대의명분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앞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은 했는데 너무 과도했던 거예요. 과도했던 거고 또 하필이면 조선일보였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동아일보에 게재를 하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 좀 나섰던 모양이에요. 동아일보에 게재를 하고 싶었었는데 동아일보에 모로노운 돌부처라는 자기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이 글까지 부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묘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글을 받지 않아요. 경향이나 한겨레에서는 김재하가 그런 글을 주면 안 실어줘요. 왜냐면 그때 운동권이 막 시닫고 있을 때거든요. 반정부 운동이 쫙 시닫고 있는데 이 찬물 끼얹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안 받아주는데 중도 보수 쪽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줄 때가 조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한테 딱 주니까 조선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받은 거예요. 근데 원 제목이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워라가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에게 고함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조선일보가 그 헤드 메인으로 딱 박아가지고 김지아 그 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말이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그거를 떼가지고 그거를 헤드 타이틀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글의 제목이 그건지 알아요. 그 조선일보가 장난친 거예요. 그 글을 갖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땅이 말지랑도 인터뷰하고 사실은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해명하는 글을 몇 차례 실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변명으로만 들렸던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는 사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찬물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우리 너무 극으로 치달리고 있었던 거죠. 격앙돼 있었죠. 네. 예. 격앙돼 있었죠. 근데 사실 물체정부에 대해서. 저는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 그때 분명히 김지아가 감옥에서부터 이 생명사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죽음의 북한을 때려치워라 그게 헤드가 바뀌어도 어쨌든 간에 그게 맞는 말인 거야. 자기 사상하고 일치되는 그런 말인데 왜 그걸 죽일 놈이라고 몰아붙였는지 난 그게 지금도 계속 의아한 부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을 공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김지아를 그거를 몰아붙여 있던 진보에서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요새 아주 그때 진영이 그렇게 나갔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영성 없는 진보라. 김상봉 씨의 그 책을 보면 80년대 이후에 한국 민주화 운동 진보 세력에서 영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오로지 투쟁을 통한 전복 그리고 민주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 강박관념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대중들을. 그러니까 이 김재가 얘기한 것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거든요. 영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이유를 쭉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하자는 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 죽여가지고 민주화를 한다는 게 자가당착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의명분이 한 젊은이의 죽음을 부추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젊은이들을 그 얘기도 해요. 그 젊은 죽은 사람들이 20대 초반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냐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나이 때는. 충분히 습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운동권에서 그 아이의 젊은 넋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차분히 읽으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글 자체가.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후배는 그 친구도 감옥 갔다 온 친구인데 명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글을. 지금 읽어보면 명문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90년대 초반이면 생명운동이나 환경운동 얘기하면 이상한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때까지는.
그때 환경운동이 주 이슈가 아니었어요. 최열 씨가 또 환경운동연합 굉장히 작은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운동하면 이 계량주의 이렇게 봤거든요. 계량주의라고. 그런 상태였는데 더 극적인 비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진보 진영이 김지아에게 등을 딱 돌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근데 그게 91년이에요. 근데 91년에 유일하게 김지아를 옹호하고 두둔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희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원주에서도 김지아가 죽일 놈이 됐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김지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성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느냐. 김지아가 쓴 남정선 뱃노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부터 원주에서는 김지아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장 선생이 91년도에 암진단 받잖아. 그리고 9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김지아가 고립되었을 때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내가 왜 그러지? 내 일도 아닌데 아무튼 장희 선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 선생이 원래 그래요. 저는 장 선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다 듣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 그러니까 김지아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 그러면 그냥 등반 쳐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김지아가 꼭 누구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이잖아, 김지아. 왜냐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장 선생이 꼭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왜냐면 그때 상황은 김지아가 자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 장 선생님이 한 10년만 더 살았어도 김지아가 이 꼴로 가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년에 그 김지아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진보 진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이 거리를 두고 김지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선배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어요. 정도로 했다면 김지아는 우리 운동에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김지아의 사상체계를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10년에서 20년, 30년을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고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김상봉 교수가 정확하게 딱 짚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김민기의 발견. 김민기. 여러분들이 다큐 때문에 막 요새 막 인기 탑이잖아요. 김민기 그 다큐만 봐도 막 넘어갈 정도로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는 김민기의 평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 김민기 이야기다. 그 다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김민기는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김민기는 말을 하지 않거든. 맞아요. 김민기는 말을 없고 김민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김민기에 대한 평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민기를 잘못하면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비판이 난 온당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김민기는 사실 김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왜? 무슨 말이에요? 복음서가 뭐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 당신의 자기 고백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기억을 적은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예수일 뿐이에요. 복음서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본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여러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들의 가닥이 결이 막 겹쳐.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 그건 김민기거든요. 그건 예수거든요. 그래서 요번 다큐는 타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나
김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서 아까 그 비판한 사람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장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많아요. 본인의 얘기는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에 이분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전을 쓴 거고요. 처음에 이 평전 쓸 때 그 초고를 쓰고 나서 그 장 선생님의 삼형제 있어요. 아들내미 셋. 그분들한테 초고를 보냈어요. 원래 평전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작가의 개인적인 저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관계된 사람들이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고는 평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공식적인 정지 쓸 때는 그렇게 합의해서 쓰지만 개인이 저작물인 평전은 그런 게 아니다. 보여주지 말라고 이철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 장동호 씨라고 둘째 아드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탁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장 선생님에 대한 글이 많이 나왔어요. 시중에 많이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경험한 자기가 알기로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형제들만, 아들내미들만 그걸 다 읽고 코멘트를 몇 장에 걸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참고해서 교정을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한 거지? 어쨌든 네? 그쓴 귀로 그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얘기하려고 까먹었어요. 제가 이래요. 근데 아무튼 김민기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사실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김민기라는 사람을 보면 장일수 선생을 보이는 것 같아요. 김민기가 아주 초기 때부터 장 선생을 만나요. 김민기가 그게 몇 년이냐, 그 근간의 예수라고 하는 그 연극을 처음 공연했던 곳이 원주 카톨릭 센터예요. 68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근간의 예수라는 것을 공연하는데 그 원작은 이동진이라고 하는 외교관 출신의 분이 원래 그 근간의 예수라는 희곡을 썼어요. 그런데 김지아 씨가 그 희곡을 보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쓴 구리 이순신이라든가 몇 가지 다른 것을 합쳐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간의 예수라는 희곡은 두 개예요. 김지아가 쓴 게 있고 이동진이 쓴 거 있어요. 가지고 그거를 갖고 그 카톨릭 센터 개관 기념으로 첫 공연을 하는데 그때 김민기가 이제 김지아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민기 씨가 그 원주를 가는데 그 시작할 때 인트로로 틀만한 곡을 하나 내가 작곡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쓴 그 시를 하나 보내준 거예요. 김민기한테. 그러니까 김민기가 버스 타고 원주 가면서 버스간에서 작곡한 게 주여 지금은 고생가 지금 여기에 근간의 예수라는 그 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장인 선생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어온 거고요. 뭐 우리가 그 다큐에서도 보지만은 그분이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은 본인 얘기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는데 농사를 오래 졌어요. 처음에는 전국에서도 졌고요. 그다음에 김제에서도 졌고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다니 농사를 조금 텃밭한 농사란 게 아니에요. 엄청 부지가 넓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농사 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그거를 직거래로다가 이미 한날림 있기 전에 직거래로다가 도시 소비자들한테 하는. 그리고 그때 뭐를 졌다가 뭐가 망했어요. 정부의 얘기대로 했다가 그거 항의해가지고 그 보상금도 다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농사랑 관련해서도. 그럼 그 정신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장 선생님의 생명운동의 그 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늘 원주에 가서 이제 일 있으면 하고, 한살림 처음 그 발족했을 때 초대 그 간사라고 그러나 사무국장이라고 하나 실무 책임자가 김민기였어요. 그거 몰랐죠? 한살림 만들 때 그 실무자가 김민기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한살림 할 때 그 창립하기 전에 돈이 필요하죠. 기금 마련 서화전을 해요. 여기 그린마당 민이라는 곳에서. 그린마당 민에서 그 서화전 할 때 그 기획을 누가 하냐면 그것도 김민기가 한 거예요. 김민기, 이철수, 그리고 사진작가 하시는 분하고 셋이서 뭐 했는데, 김민기가 기획력이 대단하잖아요. 아주 그거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장 선생님이 술만 먹으면 부른 노래가 아침 이슬이었다고요. 더 장금. 그래서 이제 그 일화를 보면 어느 집 가서 막 그 자기 때문에 자기 그 할 때 뭐지 그 진보정당인가 뭐 할 때 도움을 줬다가 이제 공무원에서 쫓겨난 사람 그 집에 술 먹고 찾아가서 글씨 써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글씨 써주고 나서 취하니까 근데 노래 한 곡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부른 노래도 아침 이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기 노래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혁명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생활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우리말의 노래잖아요. 가사 자체가. 그리고 이 곡 자체도 가슴에 스미는 곡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 선생하고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민기의 결이 장 선생의 결과, 이걸 굳이 장 선생한테 김민기가 배웠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김민기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김민기와 원래 그런 장일순이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니까 남같이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김민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장일순 선생의 어떤 사상을 체계화해서 이 세상에 전한 사람은 김지하고, 장일순 선생의 성정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김민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분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그 마음 공부적 측면, 수행적 측면을 담아서 살고 계시는 분이 이현주 목사님.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수행적 판화 쓰기를 하시는 분이 이철수이고, 그걸 천주교회 안에서 실현시킨 사람은 정호경 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흐름들은 사실 안동 사면이라고 하는 그룹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동 사면이라고 하면 누구냐? 권정생, 이호덕, 그 다음에 전우익, 이 세 사람이 안동 지역을 경북 사면이라, 현자 3명이라고 그러는데, 전우익 선생은 나중에 거기서 이제 탈락되긴 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그 전우익 선생님이나 권전 선생님을 장일 선생님하고 연결해준 사람이 이현주 목사님이에요. 이현주 목사님하고 이철수 씨가, 이 양반들이 사는 곳이 충주 어간이거든요. 충주 중심이니까 충주가 안동하고 원주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이렇게 연결시켜줬는데 아마 아주 친숙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몇 번 보고 그만. 왜냐면 일단 사는 지역이 너무 달라요. 근데 장 선생은 원주를 떠나야 안 떠나요. 원주를 떠난 적이 없어요.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원주를 떠난 적이 없어요. 평생. 떠날 수도 없었고. 그러면 권 선생님은 돌아다니는 사람인가요? 전익 선생은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집 밖을 안 나가요, 거의. 예? 그러니까 서로가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귀긴 됐는데 더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성향 때문에. 근데 아마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 되게 친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은주 목사님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이현주 목사님은 다리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이 양반은 이제 평생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이른바 노마드잖아요. 노마드. 이현주 목사님 노마드고,
이철 선생님은 판화시작하면서 제천에 들어가신 여론으로 지금은 칩거 거의 이제 노마드 생애를 끝냈지만 이현주 목사님이 주로 많이 다니시죠.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책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네. 이 책 안 봐도 되겠다. 혹시 전화로 사는 게 아니라 소장하려고 산대. 맞아 이건 책은 소장하는 거야. 김어준이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거랑 책 선전하면서 이 책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소장각으로 사는 거라고 하거든.